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크고 작은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삭은요, 저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졌는데 한 해에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아말렉과 싸우다 큰 승리를 얻었어요. 다 하나님이 베푼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막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태양에 그림자가 10도가 막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바울이 막 찬양할 때, 신라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막 옥토가 막 흔들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기적들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다 성경의 기적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에 언제나 한복판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분량이고 축복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의 생도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빚도 많고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때, 그래서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를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너 빈 그릇 막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보면 채워줄 거다. 그거 팔아갖고 빚도 갚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여인이 믿었어, 그거를. 그래갖고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갖고 진짜 막 기름을 따라 붓는데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온 만큼 채워진 거예요. 이 빌려온 빈 그릇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빌려온 만큼 채워주었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백부장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 내가 정말 믿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분량대로 내가 그만큼 하리라. 그래서 그날 한이 가붙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어요. 믿음대로. 게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야, 성경적인 진리.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닫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닫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누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막 기적 보여주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봤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야,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자,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우리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나사렛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 보세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야, 놀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들도 놀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안 됐느냐? 자, 56절, 자, 55절, 자,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거기 예수님의 요셉, 야고보, 시몬, 유다 그 형제들의 형 아니냐? 누이들 다 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배척했어요.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넓힐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믿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길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그냥 믿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믿음이 안 됐어요. 놀랬긴 했어요. 야, 은혜롭다. 근데 믿음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살전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 말씀이 놀랍고 은혜로웠지만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안 돼.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아멘해요. 그러면 믿음이 안 돼요. 아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는 거야. 그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서 믿음이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보면 내가 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또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 자기가 싫은 사람은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꼭 보세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이 그냥 푹푹푹 자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제한 없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